이제 벨기에 신앙법에서 제5항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벨기에 신앙법에서라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신앙법에서라기도 합니다. 개혁교회가 특히 네덜란드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분리돼서 벨기에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벨기에 지역이 네덜란드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벨직이라는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대체적인 개혁교회에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보다는 하이델베르크의 유리문답을 더 중점을 두죠. 그러면 장로교는 어떤 교리에 더 중점을 둔가? 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는 장로권 침례교는 이렇게 이제 다 스코틀랜드부터 프랑스 여러 지역이 다 유럽 지역이 다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참여 못하도록 막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5항의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들고 다니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의 서민들은 신앙고백서를 왜 중요시했고 그 신앙고백서 안에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들을 정경으로 받고 승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한 이 책들이 그 속에 그런 증거를 표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보시면 교회가 이것들을 정경으로 받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 아닌가요?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하면 교회가 승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4항에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66권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경을 받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책들만 즉 66권만 정경으로 믿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벨기에 고백서를 배우면서 제1항에서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첫 시작을 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 제2항부터는 고백합니다가 아닌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제5항에서도 성경의 권위에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할 때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계시로 선물로서 주어진 기록되어진 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그 선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나는 그런 선물이 없이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내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나는 성령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을 바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우리 손안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는 66권의 책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놓고 부모님의 선물을 거절한다? 참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물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경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여 주신 특별 계시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을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교회로 단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복음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누가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곧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서 828번 정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벨기 고백서를 첫 시작 제5항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기도들 부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히 이래 또 가감하거나 또만 높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진정으로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느냐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카톨릭은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냐면 장로교와 개혁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다고 증거를 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약의 선서를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대에 있었죠. 특히 루터를 보시면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교회는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의 설교 위에 터가 놓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치 어디가 떠오르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죠. 교회는 단지 이것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순간 그것은 정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당신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정경인 것이죠. 교회가 나중에 세워서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인 것입니다.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게 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정경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은 단지 그것들을 받아 믿고 증거한 것뿐인 것입니다. 건축을 해도 설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정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정경인 성경을 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과학이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까?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나의 지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조부나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통과하는 동안 만나를
그들을 먹였던 사실을 또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성경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초자연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증명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격으로 받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한 이 책들이 그 속에 그런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책들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 성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의 비밀까지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당신님을 오직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 라는 것이다. 받아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예임스 회의에서 루터는 교회와 국가 앞에서 이단 선언을 받는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교황은 틀릴 수 있다.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다. 만일 성경에 의하여 나의 확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에 의하여 확정된 나의 양심은 죽음과 환난이 올지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죠. 교회와 국가 앞에서 교회와 국가 그리고 교황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틀릴 수 없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랬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드 브레는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 브레는 자신과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도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참 신기한 시대죠. 성경에 있는 말을 믿어도 박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인정했고. 그렇지만 개혁교나 장로교는 그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정경은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의 극지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도드 브레가 썼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합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드 브레는 성경을 믿는 것 때문에 하형대에 불태워 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을 위해서 죽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면 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을 좀 보류하면 됩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성경을 위해서 죽음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드 브레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경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방편입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견고해짐으로 알려면 하나님이 들어올 곳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비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왕을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의 권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십니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증거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